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설교를 맡은 한현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저희 아이와 함께 오늘 그 설교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계획된 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 1월 어느 방학 때 안식일에 박태영 집사님께서 세계 여성 선교의 날에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일단 거절하고 봤어야 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거절을 하면 또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가 계실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저는 또 혹시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 2월 방학 동안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 또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두 가지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근데 오늘 많이 안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담은 여기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 목사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사실 제가 지난주까지 이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주제를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설교가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또는 불편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열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 저희 아들이 선물을 전달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숫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드시면 손을 드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자, 30, 37 계속 넘어가는데요.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30, 37, 38 혹시 아시는 분? 저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우리 태민이가 손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최수미 집사님. 네. 네, 딩동댕 맞습니다. 네. 자, 이 숫자는 제가 새 아이를 낳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22년 6개월. 이게 뭘까요? 네. 자꾸 넘어가는데, 네. 뭘까요? 이것도 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냥 아무거나 해보세요. 이종규 집사님이 손 드셨어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승원이. 아닙니다. 네. 장삼조 집사님? 네, 맞습니다. 제가, 네, 한 일한 경력인데요. 사실은 요거보다 더 되는데, 기간제 경력을 빼고, 네, 전교사로 일한, 네, 경력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미 다 아실 수도 있는데요. 예. 자, 제가 태어나서 한 일들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태어나서 했던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 우리 이상학 장로님께서 아주 씩씩하게 손 드셨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해교는 이제 들어가도 돼요. 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아 기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하는 엄마고요. 지금 삼육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를 낳아서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르신들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힘듭니다. 네, 계속 힘들 거고요.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대단히 힘들고 괴롭고 하지만 또 행복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남자의 3명을 기른다는 것은 너무 힘들죠. 그냥 힘든 게 아니고요. 너무 힘듭니다. 자, 저는 사실 아이를 키우기에는 제 생각에 그렇게 적합한 성질의 소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 성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친절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전 말을 되게 못되게 하거든요. 좀 감동적인 말, 칭찬의 말 이런 말보다 좀 사실을 담은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안 좋은 이거 좋은 점인데 아이들 키우면서 안 좋은 점인데요. 제가 이렇게 어질르고 지저분하고 이런 걸 좀 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마침 보충 수업이 없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2달 동안 집에서 있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그 제가 어쨌든 선택해서 낳은 아이들 그 책임감, 그리고 애들이 되게 귀엽잖아요. 잘 때 제일 귀여워요. 네. 귀엽기 때문에 또 많은 일이 있었고 또 행복했습니다. 물론 뭐 아이를 낳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지만 조금 덜 고통스럽고 조금 덜 맹렬한 행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좋은 그 양육 조력자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여기 계신데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고하실 거기 때문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희 그 둘째 아이가 교회에 어렸을 때 왔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면 막 소리 지르고 떼쓰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예쁘다고 그 지지해 주시고 지금도 둘째가 나는 제일 좋아, 진규가 제일 좋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2분의 집사님 계시거든요. 네, 오땡땡 집사님과 김화땡 집사님 계신데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계 여성 선교 사역 그 강조일인데요. 모든 어머니들의 그 돌봄 노동에 감사드리고 아주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는 그 돌봄을 실천하는 데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돌봄 노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돌봄을 실천하는 남자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일단 저희 남편이 있습니다. 네, 이 정경철 집사님 저와 함께 21년째 아이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20여 년 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거든요.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1년 2월을 제외하고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서울과 경산을 오가면서 주말이면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자, 이분 보이십니까? 박정 집사님이신데요. 딸 두 아이들을 다 챙겨서 아침에 머리까지 묶어주고 교회에 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해당되시면 손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느 정도 돌봄을 받고 계신가요? 돌봄을 받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돌봄을 받고 있다. 네. 별로 박경호 집사님이 안 드셨네요.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 승언이가 돌봄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승언이는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을까요? 엄마와 아빠. 자, 또 손든 분이 있으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우리 어른 중에 난 돌봄을 받고 있다. 네, 우리 다시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네네. 자, 우리 박태영 집사님, 네, 돌봄 받고 계신데 어느 분에게 돌봄 받고 계신가요? 아, 그러시구나.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세 번째는요. 근데 이제 지금 부모님 그리고 남편 뭐 기타 등등 많은 분들에게 그 돌봄을 제공하시는 분이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승원이에게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갑자기 돌봄이 없어진다면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죠. 남편분이 경제적인 도움을 무섭다고 하십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려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돌봄이 순간적으로 없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봄이 없어진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많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박경호 선생님께서 손을 안 드셨는데요. 네, 박경호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박경호 집사님은 앞으로 돌봄이 쭉 필요 없으실까요? 네, 필요하시겠죠? 네, 맞아요. 자, 여러분 손 안 드신 분이 많으신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돌봄을 하나도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밥을 다 드셨을 겁니다. 밥 먹는 거, 그다음 뭐 뭔가 고장 나가지고 뭐 AS 센터를 부른다거나 뭐 무상이든 유상이든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100% 저희 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 사실 설교 25분에 5분 그 동영상이 되게 길어서 이걸 볼까 보지 말까 아침에 또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나를 사랑해. 로버트 먼체테, 안토니 루이스. 엄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안고 포근하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 사장. 엄마는 아이에게 가만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아기는 점점 자라고 자라서 2살이 되었습니다. 아기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책장의 책을 전부 꺼내 마구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냉장고 안을 뒤져 음식을 다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엄마의 시계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엄마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얘 때문에 정말 못 살아. 하지만 밤이 되어 아기가 잠들고 나면 엄마는 아기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기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 자장자장자장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기억나기. 아기는 점점 더 크게 자라고 자라서 9살이 되었습니다. 9살이 된 남자아이는 저녁 시간이 되어도 놀기만 합니다. 목욕 같은 건 정말 싫다고 떼를 쓰죠.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 언제나 버릇없는 말만 하고요. 때때로 엄마는 생각합니다. 이 녀석 정말 골칫덩어리네. 하지만 밤이 되어 아이가 잠들고 나면 엄마는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를 불러주며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기억나기. 소녀는 점점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은 집을 떠나 이웃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주위가 어두워지면 때때로 엄마는 버스를 타고 이웃마을 아들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엄마는 발소리를 죽이고 침실 문을 열고 살며시 침대로 다가갑니다. 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한 그 멋진 아들을 안아봅니다. 그리고 엄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기억나기.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 아들은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이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엄마가 들릴 듯 말 듯 막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하지만 그 뒤를 계속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기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엄마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막 태어난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자장 자장.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이 영상과 같이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돌봄을 받아왔고 누구나 돌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잘 하셨고 또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하신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돌봄의 경험을 타인 돌봄으로 확장시켜야 하는 주제로 성경 인물 중 돌봄을 잘 실천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시작은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됐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 율법학자는 다시 질문하기를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500쪽에 보면 이것은 상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었으며 표현된 그대로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쳐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험한 길 중에 하나인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약 35km 정도 되는데요. 이 두 도시 중간에 산과 사막으로 되어 있고 나무와 숲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길이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유명하고요.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이런 이름처럼 물이 풍성하고 살기 좋은 도시고 그리고 도로의 요지이고 휴양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 강도들도 이 길에 자주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죽도록 두들겨 맞아서 거의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 길을 혼자서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이 끔찍한 광경을 흘끗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 레위인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심지어 상처 입은 저 사람을 보지 않게 내가 왜 이 길을 왔지?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지나쳐 갔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성직자였고 성경 해설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 소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는 자가 누워있는 길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그를 볼 수 있게 하셨다. 온 하늘은 그들의 마음이
인간의 고통을 동정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도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고요. 미워하는 자도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에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또 타국인 중에 나은 자 같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모든 교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쩌면 아까 그 위험한 길을 혼자 급하게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주막에 데리고 오고 밤새 간호하고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비용까지 지불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데나리온은 24일치 숙박비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초과되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평범한 장사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서 뭐 특별히 내가 어떤 윤리나 도덕 뭐 이런 것들 의무가 있어서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줬습니다. 도움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쓰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당하는 남의 고통에 동참해주는 그런 자비를 가진 사람이고, 이걸 뭔가 선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도울 수 있어서 도왔고 길에서 일어난 그런 사소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시대소망 그 503쪽에 도움이 요구되고 고통을 당하는 한 인간이 그의 앞에 있는 것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문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이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이 율법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사에게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서 너도 해라. 얘기했는데 율법사는 사실 이웃을 범주를 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웃 계명을 내 민족만 이렇게 사랑해야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웃의 범주를 철폐하고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어떤 차별, 편견 이런 걸로 그 호칭까지 얘기하지 않고요. 아주 뭐 인종적으로 또는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편협하게 좁은 의미의 이웃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또 같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이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셨다. 자, 제가 이제 얘기한 이 돌봄이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우리 모두 어머니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듯이 우리 이웃에 대한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큰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모든 여성을 대표해서 세계 여성 사역 강조일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시고 또 인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도와 친교 모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렇게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또 타인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이를 이게 도덕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항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본과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자,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유화를 그렸습니다. 이 여관에 말을 태워서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내려주는 장면이고, 강도 만난 사람 거의 반쯤 벗고 있죠, 그죠? 네. 피를 흘리고 머리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렘브란트는 3년 뒤에 동일한 주제로 동판화를 일일이 팠습니다. 근데 유화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판화를 팠는데 이 두 그림은 구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혹시 다른 거 찾으셨어요? 아래쪽을 한번 보세요. 아, 그렇죠. 개가 한 마리 있죠. 네.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네. 다른 건 이제 개인데요. 이 그림을 엑스레이로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이 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개가 똥을 누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왜 렘브란트는 이 성스러운 이 성화에 개가 똥을 누는 장면을 그렸을까요? 자, 일단 이유는요. 개는 똥을 누고 똥 일지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여러분 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셨을 텐데 화장실 갔다 와서 내가 오늘 변을 봤다 이런 거 쓰십니까? 기억 안 하시죠? 기억할 때는 언제입니까? 의사가 기억하라고 할 때만 기억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분뇨를 기억하고 기록을 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제 웬만한 사람은 기록하지 않죠.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요. 네. 자연스럽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선을 행하되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우리 민족과 장벽이 있는데 이걸 계산했다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개가 똥 누듯이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니 도와줍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이상입니다.